자, 고단주간 넷째 날입니다. 이 날은 배신과 사랑의 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주님 오늘 수요일에 행하신 행적을 보시면 이제 배신도 당하시고 미움도 당하시고 또 사랑도 받으시고 또 믿음도 받으시는 이 이중이 교차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자, 어느 사람으로부터는 배신을 당하시고 또 어느 사람으로부터는 또 사랑을 받으시는 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배신하고 오해하고 주님을 욕하고 각종 루머를 퍼뜨리고 주님을 떠날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왕왕 있죠. 내가 사랑을 베풀고 내가 믿었던 도끼에게 발등이 찍혀서 그래서 얼굴이 싹 달라지고 각종 루머에 그래서 휩싸여서 그래서 욕하고 그리고 떠날 때에 그때 마음이 우리가 얼마나 아플까요? 특히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분이시잖아요. 어린 양 하나를 위해서 험지에 가서도 그렇게 구해오시는 예수님의 그 심정을 보실 때 사람들이 떠날 때 아마 예수님 마음은 찢어지게 아프지 않았을까, 그렇게 충분히 여겨집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도록 뒤에서 주동하고 선동하는 세력들을 밝혀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1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 뒤에 엄밀한 주동자들, 항상 소란이 있는 곳에는 그 선동가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이들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음을 성경은 그 정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흉궤로 그랬습니다. 흉궤로 예수님을 잡아 뭐 하는 게 목적이다? 죽이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자, 사전에 흉기라는 정의가 이렇습니다. 흉악한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흉궤, 흉악한 계획이다. 근데 이제 이 말을 돌로라고 그러는데요. 뒤에서 뱀처럼 조용하게 엄밀하게 악을 행하고 그리고 이제 꽉 물어서 마비시키고 점점 죽이는 게 이제 그런 의도로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거는 영어로 이게 이제 스텔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번역이죠. 여러분, 스텔스 하면 뭐가 제일 이미지가 딱 떠오르시나요? 비행기. 스텔스 비행기가 바로 여기에서 헬란 말에서 출발이 되었는데요. 자, 비행기 중에 상대 나라가 제일 무서워하는 무기가 바로 스텔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공 비행도 하고 그리고 레이더도 잡히지 않고 그리고 음속으로 달리면 서울에서 뉴욕까지 한 2-3시간이면 그냥 날아가고 그리고 거기에 미사일이나 핵을 탑재해서 이렇게 레이더도 잡히지 않으니까 한때 그런 일화가 있더군요. 북한 김정일 시대 때 좀 도발하거나 이러면은 미국에서 스텔스기를 북한 상공에 그냥 쫙 보내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몇 번 한대요. 그러면 북한 그것은 난리가 난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게 일급 군사 기밀이니까 궁금하시면 각자 알아보시길 바라고. 어쨌든 그렇게 몇 번만 하면요 그냥 난리가 난대요.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을 법하죠. 뭐 레이더도 잡히지 않느냐고. 저공에서 하늘까지 왔다 갔다 한 2번 한 바퀴 쫙 돌면 정말 간담이 서늘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비행기가 이 스텔스기라 그러는데요. 근데 이 스텔스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마귀의 흉계입니다. 원래 이 돌로라는 말은 마귀의 속성을 사용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엄밀하게 뱀처럼 뒤에서 이렇게 엿보고 와칭하고 있다가 각종 말들, 행함을 왜곡시켜서 rum으로 만들어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분노를 심어주고 또 예수님을 떠나도록 결국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또 메시아신 예수님을 죽여버리면 인류는 구원의 길도 없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버리고 믿지 못하도록 하는 게 저들의 흉계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들은 자신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 주동자들은 마귀 유형이 미혹이 되어서 자기가 마귀짓 하는 것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요즘 뭐 TV에 우리나라 사람들을 많이 놀라게 하는 이은혜신가요? 어떻게 저렇게 야들야들하고 착하게 보인 그 남자가 그러면 또 아이 뭐 이해가 되겠는데 여자가 저러니까 더 간담이 서늘하고.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아내를 볼 때마다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은혜 같은 여자를 안 만나도, 참고로 이은혜가 아니라 해입니다. 우리가 구레이스 할 때 은혜가 아니라 해 할 때 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면 틀림이 없다. 어쨌든 간에 그녀가 보니까 뭐 과거가 화려하더군요, 전력이. 근데 그녀가 하는 짓들이 본인이 마귀 유형에 미혹된 걸 알고 할까요? 아니면 모르고 했을까요? 어쨌든 이 대제사장들과 오늘 나오는 이 주동자들이 본인이 알든 모르든 간에 한 짓은 마귀 유형에 미혹되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흉계. 근데 이 마귀의 무서운 거는 이들을 실컷 이용하고 그리고 저들을 지옥에 던져서 영원토록 지옥에 보내는 게 바로 마귀의 흉계죠. 계시록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적그리스도가 등장해서 이제 마귀에게 숭배하게 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하고 그런 일들 막 하잖아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짐승에게 충분히 그렇게 적그리스도를 주어서 짐승이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실컷 이용하고 적그리스도가 짐승을 잡아 지옥 보내는, 그러니까 마지막에 나타날 그 짐승의 역사도 바로 악한 영에 미혹되어서 이용만 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시대를 잘 분별하고 항상 깨어 있어서 자신이 알든 모르든 마귀 유형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에게 영적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날에 주님을 배신하고 떠난 많은 사람도 있었지만 동시에 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이 위로가 되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주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주의 장례를 준비했던 그런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 바로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입니다.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이렇게 9절에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해라 라는 말씀을 남기셨어요. 주님의 유언이기도 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목사들은 이 여인을 말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이제 그 시간이 되어서 이제 그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데요.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신문의 집에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보니 한 여자 그랬습니다. 약간 아쉽기는 한데 여자 이름은 아직까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옥합을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9절에 보면 이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누가 행한 일을, 또 여기에도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여자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한 일을 전하여 기억해라. 저는 전할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은 기억할 책임이 있고 우리 모두는 그녀가 행한 것을 우리가 교훈받아서 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여자가 누굴까요? 마가복음에는 아직 이 여자 이름을 정확히 밝혀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좀 그래도 이 여자가 누군지 좀 찾는 또 신앙적인 노력, 수고로움을 좀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같은 문제를 풀어둬서 그냥 답을 아는 것보다도 내가 좀 노력하다 풀면 더 기억에 남는 거와 똑같은 거죠. 쉽게 얻는 돈은 쉽게 나가지만 내가 또 노력해서 버는 돈은 귀한 거잖아요. 자, 이 여자가 누굴까요? 제가
앞선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억을 앞으로 좀 영원토록 잘하기 위해서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다. 두 번째 베다니 마리아다. 세 번째 그냥 마리아다. 자, 여러분 이 마리아인 것은 틀림없는데 예수님 시대에 마리아가 성경만 해도 7명이 등장하거든요. 동명 여러 명이 등장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다. 손을 좀 들어보시겠어요? 베다니 마리아다. 뭐 관계없다. 아무 누가 되더라도. 이렇게 되면 좀 곤란하고 예수님이 기억하라 그러셨는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신 분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오늘 들었던 찬송처럼 찬송가 211장에 이제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누구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아마 그 가사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원래 이 곡을 작곡하신 분이 1889년에 에드원 파크라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막달라 마리아로 가사를 적으셔서 이제 우리가 찬송을 드리다 보니까 우리가 막달라 마리아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분이 아마 성경을 묵상하실 때에 깊이 묵상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성경에 여러 명의 마리아가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가장 믿음 좋은 여성, 그래서 초대교회 문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 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다. 남제자들은 12명이니까 그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근데 베드로만큼이나 믿음이 좋았고 엄밀하게 뒤에서 헌신하고 그리고 헌신하더라도 통 크게 여성분들 중에 그림을 좀 크게 그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루디아처럼 좀 이렇게 믿음의 보폭이 좀 큼직큼직하게 웬만한 남자보다 좀 대범하게 그렇게 좀 크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가 그러하죠. 그래서 초대문헌에 재미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요. 베드로가 막달라 마리아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러죠. 자기가 수제자인데 막달라 마리아가 워낙 믿음으로 잘하니까 또 예수님이 이렇게 여제자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쨌든 간에 그건 뒤로 하더라도 이제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워낙 강한 인상이 있어서 아마 이 작시 작곡을 하신 분이 막달라 마리아로 넣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원래는 베다니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 기억해야 될 거는 왜냐하면 주님이 이 여자를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주님은 베다니 마리아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막달라 마리아를 기억하면 주님이 좀 서운해하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가장 서운해할 사람은 베다니 마리아가 저 하늘나라에서 저거 낸데 왜 자꾸 좀 막달라 마리아로 노래할까? 그래서 제가 그 베다니 마리아의 원통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여자는 누구다? 베다니 마리아다. 그래서 오늘 마치고 우리가 찬양 한번 드릴 때에 막달라 마리아 대신에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그렇게 한번 찬양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그녀가 행한 일을 주님께서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해라 그랬는데 이 여자가 행한 일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보면 첫 번째 이제 옥합을 깨뜨린 믿음이죠. 3절에 보면 이제 옥합을 깨뜨려 그 옥합이라고 했습니다. 그 옥합. 그러니까 이 옥합에 대한 여러분 내용은 잘 알고 계시니까 그녀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 그 선을 살짝만 넘어가면 주님보다 더 귀해서 우상으로 삼을 수 있는 것들, 이게 우리들에게 다 있죠. 사람마다 1호 재산, 2호 재산.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애착하는 것 살짝만 넘어가면 예수님과 거의 견줄 법도 하고요. 예수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나 이거는 절대 놓을 수가 없어, 나 이거는 놓을 수 없어, 이런 것들이 있죠. 그게 그 사람의 옥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그 옥합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혹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좀 놓을 수도 있고 그것을 좀 깨뜨릴 수 있는 그런 오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옥합 깨뜨린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하는 그 신앙의 동기가 중요한 거죠. 그건 이제 두 번째. 7절 후렴지를 보시면, 자,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복음을 제대로 하는 믿음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복음을 제대로 알고 따르는 것하고 그냥 잘 모르고 그냥 주님을 믿는 것하고 확연한 차이가 있는 거죠. 교회를 오실 때 왜 오는지를 알고 오시는 분하고 다른 이유 때문에 오시는 것은 그거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옥합 자체를 깨뜨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왜 깨뜨리느냐, 우리가 헌신을 하더라도 왜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 아닐까요?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는 여인이었다. 복음을 제대로 알고. 세 번째는 그녀의 믿음은 장래를 위한 믿음이었어요. 자, 이렇게 8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래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사실 주님은 살아생전에 여러 번 제자들에게 이제 주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은유와 비유법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메시아이심도 드러내시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못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해서 그런지 그냥 축복받으라, 뭐 좋은 일이 있을 거다, 이게 사람이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물론 주님이 축복의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은 값진 것일까요? 고난은 반갑지 않는 손님이지만 때로는 고난이 또 다른 축복의 여정이 되기도 하죠. 정말 귀하고 값진 것. 그래서 주님께서는 축복도 많이 하셨지만 때로는 고난도 살짝 끼워주셔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다 보니까 주님이 고난 당하시고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 내가 곧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 귀담아 듣고 특별히 주님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걸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하면서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철이 없어서 누가 높으니 누가 낮으니 뭐 나에게 축복을, 자기 중심적인 신앙을, 항상 자기 중심적인 신앙에서 주님을 따랐다면 이 여인은 항상 주님의 중심의 신앙에서 주님 마음은 어떠 하실까?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녀 나름대로 주님의 장례식을 드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8절입니다. 후렴절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때도 제자들은 왜 비싼 것을 예수님 머리에 붓는다는 둥, 이것도 가지고 논쟁하고 막 싸워요. 그러니까 주님 이 모습을 볼 때 아마 참 철없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했던 그녀의 마음과 믿음을 보시고, 지금 옥합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옥합이 300데나리온이 유다가 계산해가지고 요거 돈이 얼만데, 주님이 그녀의 믿음 보시고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간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그녀를 기억해라 라고 주님께 놀라운 말씀을 남기셨어요.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죠.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도 바로 이 베다니 마리아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의 고난과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유달리 가슴에 깊이 울림이 있는 그런 한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